네, 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2차 시리즈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말씀은 오늘도 바울 서신서 이제 5번째 책으로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예정론 구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도 이제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예정론 구절을 보면 이 바울 서신서도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전에 6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대로 자세히 보다 보니까 5책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책, 6책인 줄 알았더니 디모데 전후서인 줄 알았더니 디모데 후서라는 걸 이제 알게 되어서 5책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바울 서신서는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예정론 구절을 보게 될 때, 이 가운데 어떤 구절이 예정론 구절이 되냐, 또 이 가운데 예정론에서 무슨 교리를 주장하는지 첫 번째 단계로 보게 될 것이고요. 이후에 그 구절이 예정론에 합당한 그러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면서 증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바르게 해석한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오늘 예정론 구절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첫 절인 9절, 두 번째 절이죠. 9절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자, 그 말은, 부르심이란 말은 예정론자들이 택하심이라는 말과 같이 이 선택으로의 예정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정되었기 때문에 부르신다. 뭐 이렇게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죠. 자, 게다가 그 뒤에 그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고 나와서 예정론에서 좋아하는 최소 2가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을 잘 보면 먼저는 예정론에서 자주 주장하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거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이제 행위가 아니라 저 뒤에 나오는 은혜대로 하신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 무시하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좋아할 만한 구절이 됩니까? 자, 이때 은혜라는 말은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으로의 예정, 그 은혜, 그죠? 예정,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들은요. 자, 또 하나는요. 선택은 거기 자기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해서 또 거기 영원한 때 전부터라고 그 다음 나오죠. 그래서 창세 전에 이렇게 택하셨다. 얼마나 다 그렇게 보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창세 전에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자, 그래서 결국 예정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행위와 행함을 무시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의 주권을 남용하는 것을 관철시키기에 아주 적당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요, 예정론 구절, 오늘 본 구절이.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는 바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은혜라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불강력적 은혜 교리도 굳이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자, 하지만 이 구절도 예정론자들은 자신들의 예정론의 그 고정관념적인 시각으로 그 구절만 보면서 우겨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앞뒤 문맥을 보면서 제대로 보게 되면은 그런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 구절이 포함된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며 그것을 이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특히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서입니다. 목회 서신. 바울 서신서는 이제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다음, 사복음서, 그다음 사도행전, 그 다음이 로마서부터 쭉 이제 바울 서신서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서까지
까지가 바로 교회 서신서가 됩니다. 이름이 바로 로마, 그 다음에 고린도, 그죠? 갈라디아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이름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보내는,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교회 서신이 되죠. 교회 서신. 흔히. 근데 데살로니가 다음이 바로 이제 디모데서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서서, 그 다음에 지도서, 또 빌레몬서, 여기까지가 바울 서신서가 되는데 그 네 번이죠. 더 정확히는. 어쨌든 세 분은 바로 목회자들에게 준 목회자 이름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 지도, 빌레몬.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서신서인데 이 디모데 후서도 바로 그 중에 목회 서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로서요. 교회 서신, 목회 서신 모두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기 얼마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1차에 투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1차 사도행전에 나와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이제 투옥될 때가 바로 1차 투옥인데요. 그때는 가택 연금 수준이었습니다.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정도에. 그랬다면 이 서신서는 그 이후에 잠깐 석방되었다가 다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가택 연금 수준이 아니다. 아주 차가운 지하 감옥으로 이제 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순교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후에 이제 몇 년 안 있어서 죽게 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마지막으로 그 지하 감옥에서 쓴 서신서인 겁니다. 게다가 이 디모데 후서를 이제 보면은요, 뒤에 나오는데, 많은 동역자나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버린 사실이 나와서 바울 사도가 정신적으로까지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 쓴 서신서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감옥에서 막 힘들게,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쓴 마지막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인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 서신서는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에도 교인들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무엇보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박해, 항상 이 성경, 이 바울 서신서의 배경이 늘 그런 경우가 많죠. 한쪽에는 박해가 있어요. 외부적인. 그리고 한쪽은 또 미혹이 들어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바른 진리와 교훈이 담긴 복음을 파수하면서, 고수하면서 그것을 잘 전파하고 가르치며 그러다가 고난도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 디모데후서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죠. 교회 외부적인 박해, 교회의 참 안전을 위해서, 또 내부적으로는 바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앞부분에서는 인사말 다음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그에게 이제 바른 복음을 잘 전하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그 디모데의 바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거기 나오죠. 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이제 디모데가 바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율법에 매여서 외식적이거나 겉모습에 치중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외식적인 믿음 있죠. 율법에 매여서 그걸 막 지키려고 하고 막 함께 해. 이 당시에 아주 큰 그 미혹 중에 하나였던 것이 영지주의죠. 그리고 율법주의, 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미혹, 가르침들. 이러한 것이 이제 미혹이었죠. 근데 그겁니다. 율법에 매여서 겉모습적인 거짓이죠, 거짓. 믿음이긴 믿음인데 껍데기 믿음, 거짓.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요.
그래서 복음의 바로선, 내면으로부터의 진실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된 믿음이어야 됩니다. 지금도 뭐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고 교회에서 다니는데 거짓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전함과의 싸움, 온전함과의 싸움. 그것이 없으면 다 거짓으로 가서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사람 눈은 속여요. 사람 앞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여요. 사람 앞에서는 다 위장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 못 넘어가요. 딱! 나중에 다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번에 그게 사람 눈치 본다는 것도 다 거짓 믿음이죠. 벌써. 어떻게 사람 앞에서의 믿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그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건 뭐 사람 앞에서의 그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무슨 사람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부터가 모순이고 거짓이고 그 자체부터가 멸망을 봐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진실된 믿음 갖고 있어요. 지금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걸 칭찬하면서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이제 되는 앞절이 되는 6절부터 7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또 거론하면서 은사로 거기 뭘 얘기합니까?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은사. 아, 너가 이제 이렇게 받지 않았느냐? 능력. 그렇죠?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랑.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능력은 하나님 쪽이라면 또 근신은 자기 자신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 근신은 자기 자신 결제하고 이러는 것. 어떤 그러한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은사도 우리가 뭐 놀라운 은사 받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을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능력과 사랑과 근신. 예? 물론 여기 능력에는 그러한 또 놀라운 또 이적의 능력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렇게 거기에 이제 치중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그래서 7절에 나오듯이 디모데가 당시 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던가 또 있을 수 있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아, 이게 지금 그래서 당시 박해 외부적인 박해와 또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 그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너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를 생각해봐라 라고 아까 믿음도 얘기하고 은사도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사는 결국 이제 오늘 본문 이제는 보면은 그 디모데가 복음을 잘 전파하고 잘 가르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그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믿음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첫 8절에서는 그 6절과 7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보면서 그에 따라 계속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8절은 그러므로 내가라는 말과 함께 6절, 7절 또 더 넓게는 3절부터 7절을 근거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상반절과 하반절이 8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이 서로 연관되게 각각 상반절, 하반절 각각 두 가지씩 말합니다. 먼저 상반절은 두 가지에 대해서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 말라. 두 가지를 부끄러워 말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첫째, 우리 주의 증거라는 복음.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라. 그 복음이죠. 복음을 말. 우리 주의 증거. 주님께서 주신 그 증거. 복음. 또 둘째는 또는 이라며 말하는 거기 주를 위하여 갇힌 자. 갇힌 자는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갇힌 자는 바울이죠. 바울에서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 하나는 바울 자신이죠. 자, 이는 앞서 5절에 거짓 없는 믿음이란 말에서 또 엿보여지듯이
당시 거짓 선생들에 의한 거짓 가르침에 영향이 강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진정한 복음, 바른 복음을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이고요. 또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또 박해의 배경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 자신도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부끄러워 말고 그러다가 고난당하고 지금 갇히게 감옥에 갇힌 바울 자신도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당시 미혹의 배경과 박해의 배경, 내부적인 미혹, 외부적인 박해죠. 쉽게 말해서 그 배경 속에서 바른 복음과 함께 그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그 둘 모두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부끄러워 말고 그로 인한 고통도 부끄러워 말고 이거 두 가지. 그러기 쉽기 때문이죠. 자꾸 미혹 들어오고 대세가 막 거짓 가르침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만 아주 외롭게 바른 가르침을 가져가요. 부끄러움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걸로 인해서 또 막 박해와 핍박이 들어와요. 그거 받는 것도 부끄러워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바울을 기준으로 이제 또 특별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첫째, 그래서 다음 이제 8절 하반절도 그에 관련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라는 말은 앞서 6절과 7절에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그 능력이란 말이 포함된 그러한 말이자 또 그것의 대표적인 말이 되는 것인데 은사의 대표적인 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언급이었기에 미혹과 박해의 배경 속에서도 그죠? 그런 두려움의 배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올 수 있는 배경 속에서도 우선 주로 바른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주자 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앞서 바른 복음 차원이었다면 이것도 그거죠. 바른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또 그래서 둘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뒤에 그 말은요. 그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바울 자신과 같은 육체적인 박해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까지 받을 각오를 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고난을 받으라.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른 복음, 앞서는 바른 복음. 여기서는 육체적인 박해 잘 감내하면서 정말 감당하라 사명을. 자, 그러면서 이어 다음 9절부터 10절에서는 그 복음에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이제 복음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며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부끄러워 말고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격려하려고 하는 제대로 나아갑니다. 복음, 그 복음 제대로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그 복음을 잘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복음의 또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이죠. 자, 그럼 먼저 9절은 오늘 예정론 이제 9절이 되는데요. 거기 먼저 상반절에서는 주어처럼 보이지만 뭐뭐는 주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술어에 해당하는 두 가지를 말하면서 거기 이제 부르심이란 말로 그 예정론 어구가 보여집니다. 예정론 어구가 바로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건 이제 원래 구원하시고 이렇게
원래 그겁니다. 구원하시고 또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는 말,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여기 구원하셨다라는 말과 부르셨다라는 두 동사는 동격으로 쓴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다, 구원하셨고, 부르셨다, 구원하시고, 부르신다, 뭐 이거죠. 구원에 오시고, 부르시고, 불러오셨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게 동격으로, 같은 어떤, 이제, 동격으로 쓴 겁니다. 같은 차원이죠. 같은 위치에서. 자, 근데, 그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여기서 구원하셨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닌 건 당연하죠. 내가 구원의 완성을 받았으면 내가 천국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천국 가 있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 구원하셨다는 말이 나오는 건 뭐예요? 그 말만 봐도 잘 보면 알아요. 아, 내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구나.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것이구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항상요. 구원의 완성은 따로 남아있다는 걸 또 그 말을 알 수도 있죠. 아, 구원은 구원받았다는 건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 과정이 있고 나중에 완성이 또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그 구원의 시작과 여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 부르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보았고 또 잘 알듯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과 함께 그에 대한 응답을 이제 말하였어. 자신의 응답이죠. 응답을 말하여서 이제 택하심 받게 되는 과정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택하심 받게 된 과정에 들어갔다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는, 쉽게 말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 모두 이 구원하셨다, 뭐 부르셨다라는 말 둘 모두 사실 한마디로 믿음에 들어갔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 여기 부르심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 더 정확하게 이제 말하자면 믿음에 들어갔고 믿음의 여정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기에 여기 부르심이란 말은 창세전 예정에 의한 부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의 응답을 요구하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창세전 부르심이 아닙니다. 창세전 예정에 의한 부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의 응답을 요구하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구원하셨다, 부르셨다, 이게 다 믿음입니다. 믿음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하자면, 그래서 믿음으로의 응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고, 예정론에서 말하는 거, 택하심, 창세전 택하심, 창세전 예정에 의한 부르심,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그 부르심을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후 내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아서 이제 거룩함 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건 그렇게 죄사함 받고 거룩함 자리로 들어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하는 그런 모습임을 나타나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부르심도 그 과정이라고 하죠. 거룩함도 한 번 거룩하면 영원한 거룩함이 아니죠. 말도 안 되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내가 죄사함 받고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안 짓고 살아야 돼요. 맞질 않죠. 근데 죄는 져요. 근데 거룩함을 또 거룩하신다고 존칭을 써서 마치 어떤 하나님께 해당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근데 어쨌든 또 거룩함이 이게 계속 함께 따라다니는 부르심입니다. 계속된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를 위해서 이제 싸우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들어간 자들이 정말 죄사함 받은 자리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고 가짜 죄사함 받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부르심, 이 부르심이 믿음과 관련된 말임을 더욱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이게 무슨 뭐 그냥 예정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된 예정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그런 말,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기 거룩하신 부르심으로라는 말을 함으로써 더더욱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정론의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자, 그리고 이제 그 뒤 9절 하반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서술어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아까 그 앞에 그 두 동사에 붙어 있는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 원어적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말로 그래서 그 구원과 아까 구원과 부르심이라는 그 믿음에 들어가도록 가능하게 한 절차에 대해 설명한 건데요. 뭐뭐를 통하여 뭐뭐가 따라서라는 것을 이게 딱 이게 이제 절차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해주는 것이죠. 설명하는 겁니다. 이 구원과 부르심 아까 구원하셨다고 부르심 만약에 그게 구원하셨다는 것이 저거 끝난 거라면 지금 구원을 받았어야 된다니까 이 가운데에 완전히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천국에 들어가서 무슨 여기서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예정론자들을 비롯한 잘못된 자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거야. 죄져도 구원이야.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또.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죄 짓고 하나님 뜻을 벗어났는데 구원받았어. 그래서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 이런 걸로 또 돌아가요. 자기들이 우겨대는 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오히려 멸망의 자리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 차원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많은 구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용어 갖고 막 이럴 수가 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오늘 이 부분이 예정론이냐 아니냐를 또 따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믿음에 들어가도록 가능하게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 그래서 바로 거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대비 구도가 이제 보이죠. 잘 보시면 거기 행위가 그 한쪽이 되고 두 구도 중에서 한쪽 행위가 아니요 뭐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요. 그다음 또 한쪽은 뭡니까?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저 뒤에 나오는 은혜가 다른 한쪽입니다. 다른 한쪽. 행위가 한쪽, 하나님의 뜻과 이 은혜가 한쪽. 자, 이 대비 구도에서 전자, 행위를 부정하고 또 후자,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긍정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정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예정론의 주장과 그런 일치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돼 보이는데요. 그럼 이 말이 정말 예정론의 주장처럼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죠? 우리 자기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그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세 전에, 거기 또 보시면 영원한 때 전부터 나온 창세 전에 주신, 그래서 은혜, 아까 거기 나왔듯이 우리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얼마나 저 예정론들이 좋아할 만한 그 말이 다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세전에 주신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앞서 그 9절 상반절에서 보았듯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창세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까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무조건
무조건 선택해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인데 이게 전혀 달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과 그것이 아니라 딱 예정하고 선택해놨다라는 거 전혀 다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구분이 안 돼갖고 지금 예정론자들은 다 지금 믿음을 말하는 걸 갖고 택하심도 그렇고 부르심도 그렇고 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다 예정으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 잘못된 것인데 여기서도 바로 그거예요. 뭐 부르심, 뭐 구원 이렇게 나오니까 더더욱이 야 이거 뭐 창세전 예정이라고 더 우겨낼 수 있어 이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믿음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과정. 그것이 이제 2와 9절 하반절과 같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바로 믿음이라는 방편을 은혜로 주신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믿음이란 방편을 은혜로 주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그 믿음이란 그 은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는요. 여기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며 창세 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라는 말과 같이 예수님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매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즉 믿음이죠. 믿음인 것입니다. 예정론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의미하죠.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구원이 예정되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꼭 우리 에베소서도 그렇지만 다 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빠지질 않아요. 창세전에 이런 얘기 나올 때 예수님을 예정해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예수님에 의한 그 과정, 믿었을 때 그 구원받은 과정, 이걸 예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무리,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요 자체를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걸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올 결과, 거기 하나님의 백성인 거. 그걸 예정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갈지는 알 수 없는 거. 요거예요. 요거 예정의 실체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놓치고 이걸 싹 제거해버리고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을 이걸로 바꿔놨어요. 예수님은 지워버렸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봐야 되는. 빠뜨리면 안 될 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인데 그걸 빠뜨려놓고 제거시켜버렸는데 여기서 완전히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다 다음에 어떤 길을 또 주장합니다. 제한적 속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예정된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범위를 팍 축소시켜놓고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 선택된 자들만 위해서 피곤하게 오셨답니다. 또 제한적 속죄라는 그 네 번째 교리가 그거 아닌가요? 아니면 5대 교리 중에서 그 장난치는 거예요, 그 장난을. 근데 깨닫질 못해요. 꿀꺽, 맞습니다. 예수님을 갖고 장난치고 있어요. 나보다 꼬발이에요, 꼬발. 저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일로 와. 이거 좀 해. 무슨 도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한적 속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도 없고 예수님 막 저주에 상관없어. 당신 우리 주님이 아니야. 만인의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사람들한테 주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다른 주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섬기면 되겠네요, 그냥.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고 우리 왕국 이룰 겁니다. 이래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이게 꼬이고 모순과 모순을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 종교이든 종교는 종교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으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이 믿음과 신앙을 완전히 망쳐놔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다 들어갑니다.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것도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도 자꾸 자세히 설명 안 하면 또 그거 우겨야 돼요. 또 우겨야 돼요. 말가 장난치고. 그 구원도 했다고 뭐 부르심인데 뭐 창세는 예정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겨내고 바꿀 거야. 자꾸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도 필요 없기에 믿음도 사실은요 불강력적 은혜로 주신다고 하죠. 예수님도 필요 없는 데다가 제한적 속죄 한다고 막 그 다음에 믿음도 필요 없는데 불강해서 은혜로 막 주신대. 믿음을 넣어줘야 돼. 내가 믿는다고 믿냐? 하나님께서 믿게 해야 믿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맨날 허구한 입술 열 때마다 내가 한다고 하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맨날 입술 열 때마다 그게 아주 그냥 예정 사상으로서 아주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의 전체로. 맨날 내가 한다고 하나님께서 요거요. 요 말로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당신이 믿으라고 믿음이야. 그 말이 왜 있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럼 은혜란 뭐 선물이란 말로 딱 대체하고 끝내버리지.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 그냥 줄게 써. 믿음이란 말을 왜 써? 피곤하게 해요. 구차하게. 번거롭게. 그 말도 안 돼. 거기다 맞지도 않는 걸 왜 써놔갖고 그냥 그걸 또 억지로 주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왜 거쳐가요? 힘들게. 필요 없게. 다 뭐 한두 가지만 말이 돼야지. 억지로 껴맞춘 게 예정론이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와 같은 절차와 과정이요. 이와 같은 절차와 과정.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영원한 때전부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게 했던 그런 과정이 그 말 앞에 나온 자기 뜻,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로서 주신 구원받게 하신 그게 은혜였다. 그 믿음과 구원의 과정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믿음을 주신 그 믿음 자체가 은혜예요. 누구에게만 쑥쑥 넣어주는 그게 그 차원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에만 막 억지로 넣어주는 또 차원을 받아들입니다. 말 갖고만 지나가 버리면요. 그 얘기가 아니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아무에게나 다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라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누구든 간에 내가 믿어라. 그 은혜를 주셨다. 그거를 이제 계획해 놓으시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그 과정을 이게 은혜였다는 이게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구원의 길을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 이 계획 자기 뜻에 의해서.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또 가만히 내버려 말장난하면서 쓱쓱쓱쓱 미끄러 들어가요. 희한합니다. 희한해. 자, 그래서 이 자기 뜻이란 말이 누구의 선택을 위한 주권적인 뜻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의 선택, 그래서 주권적으로 내가 내 뜻대로 저 사람을 선택해서 억지로 낸 저 사람은 예정했어.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획이죠. 계획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약하신 하나님을 만들어 놨는지. 그러니까 예정론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상한 우상 신을 만들어 놓은 이 우상신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욕되게 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그럼 여기 그 자기 뜻과 은혜라는 말과 대입이 되는 아까 이제 그 앞에 행위라는 말이 있었죠. 행위라는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이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믿음과 은혜와 대비하여 잘 언급하고 있는 바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주장되었던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이는 앞서 말씀드린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에도 담겨있는 율법의 외식적인 행위와 겉모습에 치중된 그런 믿음이 당시 이 거짓 미혹의 중심에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전서
1장 앞부분에서도 3절부터 11절까지 디모데전서 3절 앞부분 3절부터 11절 정도까지 해서도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며 바로 다른 교훈을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 포함된 교훈을 조심시켰던 것입니다. 여기 율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뭐 전서의 율법. 자, 그래서 여기 또 행위라는 말 앞에는 원어로 보면 정관사 그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를 언급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뭐 거기도 이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신화나 족보에 창령하고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율법에 뭐 이걸 지켜야 된다. 몇 가지 막 절기도 지키고 막 여러 가지 뭐 할례도 지키고 막 이런 것들 쪽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언급한 것이죠.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 착한 일을 믿기 전에, 믿음 이전이죠.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주장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행위가 있어요. 믿음 이전에 그냥 어떤 착한 행위로서요. 그걸로 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당시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 당시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만, 유대인들만 그걸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막 그걸 강요하기 시작했고, 자기들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이제 방지해 가는 것이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러면서 그냥, 네? 그럼 이제 율법과 대수, 이게 폐허해지고, 믿음으로 간 것이 무효가 되고, 이게 맞지 않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신만이 들어오게 돼요. 정신. 막 해서 막 껍데기로 막 지켜나가고, 이런 어떤 외식적인 이게 사라진 거,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정신입니다, 정신. 율법에서도 사랑의 정신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신이 그대로 복음에, 또 그대로 믿음에도 들어와서 그 정신을 행해야 되는 것이 이제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닌 이들은 그냥 껍데기에 그 행위들을 막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을 잡아먹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획하신 그 은혜가 다음 10절에서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심으로, 그죠? 이 땅에 오셨다. 여기 나타나신다는 게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또 십자가 사역을 마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었죠. 그게 나타났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그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통해서도 구절이 예정론 구절이 아님을 더욱 알 수 있죠. 구절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창세전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고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걸 믿어야만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다 나와. 이 믿음에 대한 지금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9절부터 지금. 자, 그러면서 다음 10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그 10절 상반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신 결과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은혜. 그 은혜를 가져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진 그 결과적인 사실. 그래서 저는 이라고 하면서 거기 사망을 패하시고 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밝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밝게 보이셨다 라고 합니다. 자, 그 중간에 나온 복음으로서라는 말은 원어상요 맨 뒤에 있는 말로서 10절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그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고 말입니다.
복음으로써 이것과 이거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피하시고 여기 생명 이거 다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거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인데 그 말들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사망을 대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 구원이 그 은혜로 인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영생과 구원에 대해 거기 드러내시고 라고 한 밝히 보이신, 그죠? 밝히 보이신 겁니다. 드러내셨다는 것은 그 수단 앞서 그 중간에 나왔던 바로 복음으로써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써. 수단이 복음입니다. 자, 그 복음은 결국 앞서 9절에서 보인 창세 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결국에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과 영생, 여기 지금 영생 창을.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복음은 그게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세된 계획으로 인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복음 아닙니까? 계획까지도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획, 창세된 계획으로 보여지지만 더 짧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더 짧게 하면 믿음과 구원. 이게 복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구원이 나오죠. 영생. 그러니까 여기 복음으로 써라는 말로, 복음으로 써라는 말로 그 영생을 좀 얘기해요. 그 안에.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심으로써 밝히 그 생명을 이제는 너희들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사망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그것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제 얼마나 귀한 이 정말 믿음과 구원의 이 과정 복음이냐. 이게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을 한 것에서도요. 9절, 아까 그 9절이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9절이 아니니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구원과 영생을 받으라고 누구에게든 초청할 것이 암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다면 필요 없었을 그 복음 전파를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믿음과 구원, 그 앞에 나왔던 그 과정이에요. 은혜라는 과정. 복음. 전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전파, 복음 전파. 또 이제 나와요, 또. 전파. 근데 예정론자들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복음 전파도요. 아까 믿음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필요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래요? 아, 그래도 우리가 예정론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복음 전해. 그럼 그것도 그냥 그렇게 그럴듯한 말 같죠? 아닙니다. 그럼 모순된 말을 또 한 거예요. 당신들 예정론자들 누군지 몰라서 복음 전한다면, 당신들 예정론자들 모른다면 그렇다면 예정이 안 된 것과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순에 또 들어간 겁니다. 그 말이 그럴싸하게 들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하도 우겨내서 대충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말인데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걸 탁탁탁 짚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그럼 자기들도 예정론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을 하면. 예정된 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 속에서 벌써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편말 같은 거 하나 딱 들고서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면 믿을 사람 다 믿는다.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교회 다녀서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예정된 자가 다 믿는다. 교회 오게 할 필요도 없어요.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뭐 말씀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말 하나 들고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사실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친절하게 그거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된 예정된 자들은 무조건 보고 무조건 믿게 돼 있다. 어떻게 됐다가 자기가 알아서 믿는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보통 모순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완전히 마귀의 교리고 완전히 멸망의 교리예요. 사람들을. 보통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사명이고 지금 여기서 또 강조하고 하는 게 결국 그건데요. 그걸 묵살을 또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한두 가지 해야지, 한두 가지. 예수님 목사지. 다 하나님도 고약한 분 다 만들어 놓고. 근데도 사람들은 좋아해. 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안심되고 얼마나 평안이 넘칩니까? 거짓 평안이.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야. 꿀꺽꿀꺽을 한두 군데에서 꿀꺽꿀꺽을 해야지. 억지로 믿는 게 한두 군데였죠. 근데 그걸 다 믿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명확하게 그걸로 다 심판받으려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20절 말미부터는요, 초점과 관심이 그 복음으로 옮겨가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원래 맨 뒤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초점과 관심이 복음이란 말을 싹 넘어가요. 이제. 그래서 앞서 8절에서 첫 절이죠. 거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한 이후로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깐 9절, 10절은 뭐였습니까? 9절, 10절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말을 해준 거였죠. 그래서 다시 복음, 아까 8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온 복음이 여기 다시 이어져서 복음으로 다시 초점이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지금 복음이 오히려 중심이고 그 앞에 그 중간에 나온 예정론 구절을 포함한 요건 이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것 뿐이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11절, 12절에서는 이번에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아까 8절에서 그랬죠. 디모데를 향해서 부끄러워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그 명령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젠 바울 사도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의 본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의 본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복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의 본을 말합니다. 자, 디모데도 그 같은 모습이 아까 8절에서 요구했던 그 같은 모습이 확고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먼저 11절은 10절에 복음이란 말을 받아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반포자라는 건 선포자, 전도자인 겁니다. 자, 이 세 직분은 먼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자로서, 먼저 여기 반포자로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선포하여서요. 다음은 이제 여기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맨 처음에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야겠죠. 그 다음에 사도는 이제 그런 교회를 주로 이제 세우고 이렇게 용사라면서 세웠던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곳에서 교사로서 복음과 말씀을 이제 자세히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직분식으로 말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의 사역을 직분식으로 말한 거죠. 가서 교회 세우고 세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도 앞에서 보여줬듯이 바른 복음을 말입니다. 바른 복음이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 그래야만 앞서 9절부터 10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알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인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기에 그 세우심 이분, 이런 직분으로 세우심 이분의 자부심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이걸로 세우심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서 자부심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12절에서는 먼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딱 또 끊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는다. 즉 이를 인하여는 뭡니까? 복음의 사역자로 세움을 입어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이거죠. 그러다가 고난은 뭡니까? 고난.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도 그 고난을 말하는 그 고난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는 바른 복음 때문이죠. 바른 복음 때문에 이렇게 이를 인하여 복음의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아까 앞에 11절에서 복음 사역자를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도 받고 있다. 감옥에 갇혀서. 자, 그런데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이라며
그 이유를 이제 그에 대한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지금 방금 앞에 말한 고난을 받는 것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8절 상반절에서 디모데에게 그 바울 자신과 관련하여 부끄러워 말라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상반절 바울 자신과 관련해서 디모데에게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했었죠. 여기서도 그와 똑같은 흐름 속에서 이제 그 부끄러워 말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래서 그 8절 상반절 때도 먼저 거기 잘 보시면 우리 주의 증거라는 복음과 또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그 고난받는 바울에 대해서 부끄러워 말라라고 했듯이, 그죠? 복음과 고난, 이 두 가지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아까 고난받는 것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나왔던 그에 대한 원인, 고난받는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으로 말한 복음입니다. 복음. 즉, 바른 복음이죠. 그것은 이제 아까 11절 복음 사역자에서 이제 보여진 것이지만 어쨌든 그 바른 복음 때문에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과 그대로 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고난은 안 받아요. 타협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난받는 걸로 부끄러워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괜히 복음만 딱 보고서 그게 복음 때문에 그게 더 근원이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뒤에 또 제대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말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이제 그 이유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지금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두 가지와 이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고난. 자,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맥에 나오고 있는데도 그 제대로 된 의미를 잘 모르고 이제 막 지나가게 돼요. 이게 무슨 딴 얘기 하나 한단 말이죠. 두 가지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나와야 이 뒤에 이유도 그대로 이제 그와 관련돼서 말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그 이유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의뢰한 자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내가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자, 믿는다, believe 영어로 그거 얘기야. 의뢰했다는 건 뭐 내가 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었다는 말로 원래 나오거든요. 원래 피스티오 이제 그 저기 원어에서 내가 믿는 자라는 말이고, 그러기에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가 안다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복음이 틀림이 없고 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그분에 대한 복음이 틀림이 없고 바르다. 즉 자신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바울은 그 바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알기에 그분에 대한 그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 틀림이 없고 바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지금 다 흐름상.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받는 이걸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 차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신비력은 더 여기 이제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예수님을 아는데 여기서 예수님 쪽에만 초점을 팍 두고서 말한 것 뿐이죠. 사실 복음이 바르다는 것,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타협할 난 전혀 요만큼도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이거 분명히 바른 복음이라는 걸 아는데 예수님 쪽에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타협을 절대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적당히 혼합시키고 근데 안 해요. 따돌림 당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고난으로 나아갈지라도 안 해요. 외롭게 자기가 길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는 앞서 그 12절 상반절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그 복음도 포함된 것에와 연관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 복음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다, 의뢰자를 안다라는 것은 아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대로 연관. 자, 다음은 두 번째 뭡니까?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의 의탁한 것, 내가 맡긴 것, 이게 이제 내가 맡긴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크게 자신의 이제 사역 아니면 구원 둘 중에 하나를 말할 텐데 의미할 텐데 그죠? 내가 맡긴 것, 내가 사역을 맡기던 아니면 자신의 구원을 맡기던 이건데요. 여기 그날이란 말이요. 여기 그날까지 그날이란 말이 재림의 날을 비롯한 바울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의미합니다. 또 앞서부터의 문맥상으로 볼 때 또 바로 구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이는 지금 바울이 이번에는 앞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지금 위기에 있지만 이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있는 마지막 서신인데 마지막 막 고통과 참 그런 거 보면 사역했으면 막 축복받고 막 그냥 막 사람들도 더 달라붙고 이랬으면 좋았어요. 죽기 전에 사람 막 고통 속에 감옥에서 이렇게 또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막 떠나 있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죽어갔어요. 놀라운 겁니다. 근데도 지금 전하는 것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다른 거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이런 것 쪽에 지금 자꾸 거기에 관심 갖고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러고는 어쨌건 간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처형당할 위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주님께 맡긴 여기 맡겼다, 의탁했다. 그 맡긴 영혼의 생명과 구원은 분명히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또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마지막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 4장이 나오는데 뒷부분에 4장 7절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에 그런 거예요. 더더욱이 사역도 잘 감당했고요. 또 믿음을 지킨 겁니다. 이것이 그게 함께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랬기에 이렇게 자신을 능히 지키실 줄, 자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 구원. 근데 이제 그걸 보장해 주실 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도 분명히 구원을 받을 거 알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도 자칫하면은 여기 이제 확신까지, 이런 말까지 나와갖고, 흔히 지금 예정론에서 나온 이제 사상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구원의 확신, 사상이잖아요. 이런 것을 또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네가 빨리 확신해, 이거야. 아이고, 그냥 확신해. 아이고, 겁나지 말고, 아이, 빨리 해! 제가, 그냥 확신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믿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상이에요. 정말 지극히 정상인 사람을 갖고, 어거지로 확신하네. 에이구, 째찌하게 구원 확신도 못하냐? 너 저 문제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4장 7절 말씀드린 지금 바울은 죽기 직전에 믿음 다 지키고 나서 그걸 구원을 또 보장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나는 그리고 뭐였습니까? 나는 믿음에 대한 확증. 나는 믿음을 제대로 점검하면 내가 하는 그게 끝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까지도 믿음도 끝까지 가야 되죠.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랬을 때의 구원의 보장에 대한 이제 그때 가서 말을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이 바울처럼? 그때 사장에서 그게 나오죠. 앞으로 이제 의의 멸망이 얘기되었다. 그때 가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켰다는 것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근데 지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자기가 어거지로 확신하래. 겁내지 말고 확신하래. 자기는 엉터리인데도 그냥 마음속에 확신, 이런 확신을 막 얘기를 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엄밀히 말하자면 구원을 보장해 주실 것은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보장, 하나님께서 구원에 보장해 줄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거고요. 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이제 예? 그것을 갖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까지 이제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고난 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로써 오늘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창세전 무조건적 선택이 마치 행위가 아닌 창세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하는 듯한 예정론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그 구절이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구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그 절차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획하신 은혜였고, 그러기에 그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을 나타내며 그것이 바른 복음이 됨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믿음, 그러한 은혜라는 절차,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바른 복음이 된다. 왜?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르치는 가운데 그 말이 나온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정론자들이 행함을 무시하고, 그죠? 아까 행함, 여기 뭐 그냥 행위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오니까 행함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남용하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그 두 가지인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의 주권 남용은요, 예정론을 태동시킨 그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정론의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함 무시. 다른 하나 행함 무시죠. 이 구절을 좀 주장할 수 있는. 그거는 예정론으로 인한 가장 최종적인 해단과 결과가 되는 그런 양극단이에요. 하나는 출발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뚝 떨어지는 게 행함 무시입니다. 하나님 주권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 뚝 떨어지는 거. 예정론의 실제적인 그 비밀된 결과가 행함 무시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행함을 무시해서 다 지옥 가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예정론의 실체는 다른 거예요. 떡 떨어진 맨 마지막은 행함 무시입니다. 맨 처음 시작하는 하나님 주권이고 시작은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다 여기 요 구절에 다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요 구절입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걸.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그래서 그게 다 담겨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순서로 오늘도 바르게 해석하며 알게 된 교훈을 적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면 물론이거든요. 그러다가 고난이 와도 감내하며 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복음, 고난이 와도, 이것도 쉽게 말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인 바른 복음과 또 그로 인한 고난, 이 모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앞뒤로 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당시의 그 미혹의 배경과 박해의 배경 속에서 더욱 그 부끄러워하지 않기 쉽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래서 그러지 말라. 나 안 해. 이렇게. 그럼 미혹, 뭐 박해, 이게 지금 막 압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누구나 막 그런 상황에서 막 몰려가면서 뭐 그냥 그러기 때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도 평범한 상황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막 압박이 들어오고 막 절체절명 속에서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서요. 그 바른 복음과 고난, 이건 연결되어서 바른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더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시대의 조류나 상황 등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물론 이제 뭐 박해나 뭐 어떤 미혹으로 들어왔지만 미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상황과 조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세라고 하죠. 막 이런 거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가다 보면 막 내가 나 혼자 외톨이 된 것 같고 여기에 막 못 견뎌요. 그래서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을 엿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도 그런 상황 가운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부끄러워하면서 타협하기 쉽다는 것을 여기서 엿보여 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시대 조류와 흐름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세 현생에서 가면 안 돼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 바른 복음. 물론 그로 인한 그렇게 그걸 고수하다가 오는 고난은 더 또 물론이고 말입니다. 고난은 또 더 부끄러워하죠. 그걸로 막 불이익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자기가 막 따돌림 당하고 고난 받고 막 이러면 막 그것도 못 견뎌갖고 타협해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합니다. 자,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면 안 되기에 지금 극한 상황에 고난을 받으며 또 처형당하기 직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서신서에서 그 바른 복음을 위해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고 죽기 직전인데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오직 그것이 중요하다. 오직 그거 너희들 특별히 이제 이 사람 목회자니까 또 전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고 절대 너 그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물론 지키고 있죠. 자기 고난 속에서도 자기 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절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 자, 그리고 그것을 고수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으로써 바울 사도는 오늘 친히 바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죠? 예수를 내가 안다. 그 복음.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게 내가 아는데, 내가 분명히 이게 옳다는 거 아는데, 그 확신과 또 그랬을 때 오게 될 구원의 보장에 대한 확신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걸어갔을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 잠깐이야. 구원이야. 이거는 나중에 영광이고 이 보장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의 보장에 대한 확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과 복음 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아주 우리가 더 쉽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내가 믿는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무엇을 믿는 것인지 확실하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구원받게 돼. 그랬을 때 구원받게 돼서 구원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확고함입니다. 확고함.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과 믿음과 구원의 확고함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고함. 이걸로 다시 또 지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서도 왜 결국 그거 아니에요? 믿음과 구원. 자, 이 시대도 바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교롭게도 오늘 예정론 구절을 잘못 보고 주장하는 하나님 주권을 남용하고 행함을 무시해야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가르침들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주권을 남용해야 내가 합니까? 맨날 그래요. 그리고 행함 무시해요. 그 반대 차원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부끄럽지 않잖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가 해야 해.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 돼. 그거 싹! 공격 그러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 보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이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제일 때죠. 마지막 때 종말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잘못 가르친 자들은 그날 마지막 때 또 죽게 된 다음에 부끄러움을 나가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건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멸망에 나아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에라는 말씀이는 뭡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냐 하나님께 다 해.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우린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 해주셨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자기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 치는 거 그게 행함입니다. 행함. 하나님의 주권 남용 행함 무시한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 늘 십자가 뭐 그게 행함이에요. 행함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하시고 딱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고 딱 말씀. 얼마나 지금 이거 반대되는지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복음이고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직접 하시면서. 근데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딱 나왔잖아요. 그럼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지만 더 자세히 보면 더 연결이 또 됩니다. 다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거짓말했을 결국엔 그거 피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시대의 흐름과 조류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믿음과 구원의 소망의 확고함을 갖고 믿음 내지 복음과 구원의 소망의 확고함을 갖고 바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수하고 또 전하시기도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